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5장 부르신 후에 김정길 장로님께서 개회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을 원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무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그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운 하나님 아버지 누르지켜 주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머릿속여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모든 죄를 용서하시며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예배가 솟는 주만으로 주님으로 찬양하여 주께 영광 돌려 기도와 말씀으로 채워지는 예배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직도 세계에 평화가 보이지 않은 인류의 갈등 속에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인간이 기쁜 죄를 세계 지도자로 하여 요금 깨우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간이 죄에서 해방되어 주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라이브 예배를 지키시는 성도 모두를 축복하시며
예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고난이나 고민이 있는 형제 자매를 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병을 치유하시고 가족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예배를 전부터 마지막까지 성령께서 인도하시며 말씀으로 태어나시는 조연철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시며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찬양 드리는 성가대를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봉사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축복하시며 건강으로 지켜주십시오. 오사카 교회 갑소를 축복하시고 성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전능하사 전지를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돈전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테오 피라토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으로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제일 뒤에 있는 성시교독, 오늘은 22번 시편 37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리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가 내 의를 빛까지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다 같이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서신대로 찬송가 597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얼마론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앞절로 주님께 같이 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선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은혜 고맙고
영 다쳐서 충성하리. 나는 일들이 나도 적어 그 열리는 앞에 잠기어서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 받으리라. 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오늘은 26절로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26절로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예수된 자 나를 원망하는 다 정리가. 30절 함께합니다.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시간에 본교회 성가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희노애락, 다시 말하면 기쁨과 분노와 슬픔과 또한 즐거움을 누구나 다 경험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에는 물론 기쁘고 즐거운 일도 많이 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참으로 힘들고 때로는 지치고 그리고 어려운 일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것들 아니면 힘든 것 가운데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거는 참 힘들다, 이거는 저건 참 어렵다 라고 생각하는 게 어떤 부분이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고 한데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인간관계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참 쉽지 않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옛날에 한국에서는 인사는 만사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그 사람과의 관계 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근데 대인관계 또는 인간관계 속에서 가장 많은 범위를 차지하는 것이 여러분들은 또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건 바로 사람과 사람이 항상 이렇게 부딪히지 않습니까? 대화하고 뭐 하다 보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뭐냐? 바로 말이라는 거예요. 언어 혹시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일상생활을 하면서 매 순간마다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이 말인데 이 말은요, 그 사람의 인격 혹시 또 그 사람의 행복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격이 그 말 속에 나와 있게 되고 또 그 말 한마디에 따라서 그 말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도 있고 또 불행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잠언서 18장 20절을 보게 되면 오늘 예배의 부름에 대한 말씀이었는데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입으로 나오는 말, 이 언어에 의해서 그 사람이 배부를 수도 있고 또 만족할 수도 있고 그 반대로 배고프고 그리고 불행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이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의 신앙생활과 그의 신앙적인 인격을 살필 수 있는 그 잣대 하나의 기준으로서 그 사람의 열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입술의 열매를 보면 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33절 34절을 보게 되면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이건 뭐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34절을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술로 구체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나중에는 그 마음 속에 있는 것이 입술을 통해서 밖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 속에는 평소에 어떠한 열매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매 순간순간마다 아침 일어나서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우리는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말 속에는 어떠한 열매가 나타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최근 여러분들의 입에서 뱉어낸 수많은 말들은 어떤 말이었는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우리는 이 마음에 있는 말을 얼마나 생활 속에서 말을 많이 이렇게 입으로 그렇게 했느냐라는 거예요. 그 말이 무례한 말과 잔인한 말과 쓰디쓴 말과 악한 말이 여러분들의 나도 모르게 입술 속에서 열매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내면의 모습을 스스로 나타내고 있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죄된 것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하다라는 얘기예요. 입만 열면 속이는 말,
입만 열면 더러운 말이 나옵니까? 그 마음속에 속이는 영, 더러운 영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시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그렇게 더럽고 추한 말이, 악의가 가득한 말이 그렇게 습관적으로 나올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반대로 입술에 은혜로운 말, 또 기쁨이 넘치는 말, 또 남을 축복하는 그러한 말이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교회력으로 금년도 성령 강림절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만 우리의 입술 속에서 은혜로운 말, 기쁨이 넘치는 말, 사람들을 도와주는 말, 이런 말이 많이 나온다고 한다면 이는 그 마음속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좌정하신 확실한 증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한 성도들의 마음에는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남을 격려하는 말, 이웃을 향해 사랑하는 말이 가득합니까? 그 마음속에 타인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과 사랑이 넘쳐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웃을 향하여 용서하는 말, 남을 용납하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큰 용서를,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체험했다고 한다면 나도 용서받은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남을 용서하고 남을 이해하고 남을 용납하는 그런 말들이 자연스럽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말이 있는가 하면 사람을 죽이는 말이 있습니다. 서로에게 유익한 말이 있는가 하면 또 남에게 해를 주는 말이 있어요. 축복하는 말이 있는가 하면 남을 저주하는 말도 있어요. 화평하게 하는 말이 있는가 하면 남을 불안하게 하는 말도 있어요. 이 공동체를 아니면 교회를 세우는 그런 말이 있는가 하면 공동체를 허무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말이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 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아마 느끼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저는 아마 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 성도의 언어, 성도의 말에 대한 그런 설교를 제가 꼭 합니다. 왜 하느냐? 그 정도로 우리에게는 말이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중요한 말을 성도들이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함께 성경을 통해서 함께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잠언서 18장 2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으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또 베드로전서 3장 10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누구나 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다 보기를 원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사용했던 그런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반응을 하셨는지에 대한 말씀이 오늘 민수기 14장에 나와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6월의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광야와 같은, 어떻게 보면 성경에 나오는 광야와 같은 그런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아니면 크리스찬으로서 사용해야 될 말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오늘은 크리스천다운 말, 크리스천다운 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누구나 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말을 많이 하는데 우리는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말을 하는 게 좋을까?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몇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평소 우리가 사용하는 말들을 모두 들으신다라고 하는 사실, 특별히 원망하는 말을, 우리가 원망하는 말을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26절, 27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라고 이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침 일어나가지고 저녁 이르기까지 누구를 원망하거나 누구에게 나쁜 말을 하거나 뭐 그런 말을 얼마나 우리가 많이 합니까? 그런데 우리의 하는 모든 말들, 특별히 남들을 향해서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이런 것들을 다 들으신다라고 하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우리의 모든 얘기를 다 듣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에서 잘 쓰는 속담 가운데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아무리 우리가 비밀로, 자기 둘만의 그런 비밀로 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언젠가는 남의 귀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교인들만 대화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목회자들과도 대화를 많이 해봐요. 그러면은요, 오늘 우리 교회에 있었던 일이요, 내일이면 동경에 가 있고 뭐 그 오후에는 동경에 가 있고 저 뉴욕에도 가 있습니다. 우리끼리 한 얘기인데도. 근데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뭐 우리만의 두 사람만의 얘기다, 비밀이다, 그런 건 없어요. 언젠가는 다른 사람들이 다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입에서 나갔다라는 말은 누구도 다 안다라는 말하고도 같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비밀리에 한 말이라도 우리의 원망의 소리, 불평과 불만의 소리를 다 듣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남의 말하기를 되게 좋아합니다. 보통 우리가 남의 말할 때는 남을 칭찬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 누구 다른 사람 얘기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칭찬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남의 말하면요, 대부분 다 많은 사람들이 남의 약점과 단점과 이런 것들을 흉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상하게도요, 남의 말을 하면 재미있어요. 내 얘기하면 별로 재미가 없는데, 내 마음이 아픈데 남의 말 하면 그렇게 재미있어요. 그래서 잠언서 18장 8절에 보게 되면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별식이라는 말은 이게 특별한 음식 아닙니까?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남의 말하면 왜 이렇게 맛있는지, 왜 신이 나는지, 그래서 더불어 남의 말을 그냥 많이 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요, 남의 말을 하면서 남을 욕하거나 불평, 불만, 원망을 하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듣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말을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말 속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하늘나라의 언어가 있어요. 그리고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늘나라의 언어가 있고, 또 반대로 사탄의 언어가 있어요. 하늘나라의 언어는 찬양과 감사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늘나라의 언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의 언어는요, 항상 불평, 불만, 원망이에요. 뭐든지 그냥 아무리 잘해도 그냥 내 마음에는 안 드는 거예요. 근데 원망하고 불평하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사탄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사탄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사탄의 자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원망의 소리를 듣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원망의 소리를 듣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이걸 우리는 먼저 꼭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크리스천인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에게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것도 무서운 말이죠. 오늘 성경 말씀 28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라는 표현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거기 보게 되면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30년 동안 광야 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것으로부터 그들의 신음과 그들의 기도를 들으셔가지고 이제 새로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근데 그 중간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광야 생활 속에서 그렇게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하다가 결국 그들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그런 그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자신에게 두고 맹세하신 무서운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말한 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한 예를 들까요?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다. 본래는 정탐꾼도 12명 아니었습니까? 그 중에서 10명이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한 대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고 우리가 그냥 여기서 죽는 게 낫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정탐꾼들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40일에 1년을 곱해가지고 40년 동안 그들은 광야에서 방황하고 유리하다가 20세 이상 된 성인들은 광야에서 죽어서 시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20세 이하의 때 묻지 않는 젊은이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도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오지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우리는 그 땅을 갈 수가 있다. 우리는 가능하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 그렇게 말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말한 대로 된다는 거예요. 말한 대로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사토 토미오라고 하는 일본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인생은 말한 대로 된다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들은 사토 토미오라고 하는 그런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이분이 쓴 책이 여러 권이 있어요. 여러 권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인생은 말하는 대로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하여튼 말에 대한 책을 좀 많이 썼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말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참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정말 실수를 해서 아이고 죽겠다, 난 죽고 싶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건 그냥 죽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게 되면 말대로 다 그렇게 될 거예요, 언젠가는. 근데 우리가 말한 대로 그 말에 의해서 말을 잘못하면 잘못하는 대로 그 말의 결과가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이 세상에 잘 쓰는 말 가운데 부메랑이라는 원리가 있어요. 부메랑의 원리라는 게 뭐냐면 내가 던지잖아요. 그럼 언젠간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메랑이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황금률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인데 마태복음 7장 12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존경받고 싶다면 남을 먼저 존경하라는 거예요. 복을 받고 싶다고 한다면 먼저 남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황금률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나는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서 받으려고만 하는 그런 공짜 심보가 사실 우리 가운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말이라도 말한 대로 행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의 말을 어떻게 되느냐. 저도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저도 이제 아들이 둘입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렇게 뭐 하면은 야단 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또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는 좀 엄마보다는 아버지가 좀 엄하니까 막 야단을 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 둘째 아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막 패잖아요. 때리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칭찬하면 더 잘할 수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말을 좀 바꿨습니다. 아이고 이 잘될 놈아, 이 크게 될 놈아, 그렇게 야단을 치면서도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부모의 감정에 의해서 잘못 쓰는 말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말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쓰는 말에는 권세, 다시 말하면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왕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크리스찬다운 믿음의 말을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을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말에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한 대로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인생의 행복은 말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의 길 가운데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나쁜 말의 습관을 버려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입을 맨날 열면 열수록 그냥 아주 욕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안 된다라는 거죠. 이왕이면 좋은 언어 습관을 해요. 좋은 말의 습관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좋은 말의 습관이 뭐가 있을까? 몇 가지로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가 긍정적인 언어의 습관입니다. 어떤 사람 말을 하면은요, 안 된대. 그거 절대 안 됩니다. 뭐 그런 사람들이 있고 있어요. 근데 좀 어렵다 해도, 목사님 한번 해보시죠. 한번 열심히 한번 우리가 힘을 모아보시죠. 이런 말은 안 하고요. 목사님 이거 절대로 안 된다고. 근데 긍정적인 언어의 습관이 필요합니다. 왜?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디에서나 이런 긍정적인 언어의 습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19절 후반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느니라.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 써야 돼요. 그냥 아멘. 왜냐하면 말씀은 아멘이 돼야 되니까. 말씀을 보면서 노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왜 교회 나와요? 신앙생활 왜 합니까? 아멘 하려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라고 하는 거를 내가 고백하려고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긍정적인 언어의 습관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는 치유의 언어 습관이 필요해요. 잠언서 16장 23절을 보게 되면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됐느니라. 말 한마디가요, 꿀송이 같고 뼈에 양약이 된다는 거예요. 약이 필요 없어요. 그 말 한마디면 약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우리가 치유의 언어 습관을 해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셨잖아요. 그 언어 습관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남에게 상처를 주지 말고, 남에게 아프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 한마디 때문에 상대방이 치료함을 받을까, 구원함을 받을까 하는 그런 치유의 언어의 습관.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축복의 언어 습관을 가져야 돼요. 남을 복을 주는. 에베소 4장 29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상대방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런 말을 하면 그 은혜가 나한테도 돌아와요. 나쁜 말을 하면 그것도 나한테 돌아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왕이면 축복의 언어의 습관을 우리가 기억하고 실천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일상생활에서 이 말의 습관은 인생의 행복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3장 5절로부터 8절,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좀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말씀 한번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이므로 사람에게 길들였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아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혀는 굉장히 작은 거잖아요. 아주 극히 신체의 일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무섭고 때로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는가. 저는 요즘에 미국이라든가 여러 개 나라들의 지도자들을 보면서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보고서 놀랐습니다. 어제는 또 텔레비를 잠깐 보고 있는데 누가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기상 변화가 되는 것, 이런 거 여러 가지 자연 환경 이런 것들은 결국은 자기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다.
하는 어떤 그런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말 한마디가요, 사람을 한두 사람이 아니라 몇만 명, 몇 천만 명을 잘못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고 한다면 말 한마디의 영향력,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이 세상에서 말을 하며 살아가는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말을 우리가 사용하면서 살아가야 될까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말을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날마다 크리스천으로서 긍정적이고 치유적이고 남을 축복하는 그러한 믿음의 말을 우리가 사용함으로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을 항상 체험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주일은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게 하시고, 오늘 성령 강림절 후 첫 번째 주일을 저희들이 맞이하게 하시며, 몸된 교회에 나와서 또한 각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늘 말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을 사용할 때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말인가, 크리스찬다운 말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평소 사용하는 모든 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가 말한 대로 행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이 입술을 가지고 정말 믿음의 말을 우리가 해나갈 수 있는 크리스찬다운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교회가 금년도 교회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제 아버지는 선교 2세기를 향해서 더욱 전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이제 다음 세대에도 소망의 100년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미래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또한 하나님, 지금 세상은 여러 가지 전쟁과 자연재해로 인해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스라엘과 이란이라고 하는 그러한 두 나라가 충돌을 해서 혹시라도 이것이 중동 전쟁으로 번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전쟁과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평화를 맛보게 하시고, 자연재해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회복과 치유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지금도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분쟁과 어려움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저희들 가운데 넘쳐나도록 주여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제일대한 기독교회, 이제 신기교회, 교토교회가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일본에 있는 교회들, 한국에 있는 교회들,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우리들의 모든 기도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영육간에 질고로 통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도 있고, 또 하나 앞으로 여러 가지 수술을 준비하는 분도 있고,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한 분 한 분 처해져 있는 환경과 상황은 다를지라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위로와 하나님께 주시는 치유의 은총과 회복의 은총이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이제 오늘 오후부터 우리 여성회에서 실로 오랜만에 또한 친목회를 위해서 1박 2일 동안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외부로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가는 모든 여정 지켜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을 맛보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2부 예배 참석한 성도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날마다 함께 임마누엘로 동행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447장을 부르시고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며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며 늘 안심하리라.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 어긴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 것이 내 마음을 흔들고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을 늘 인도하소서. 아멘. 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며 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후 첫 번째 주일을 저희들에게 맞이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한 각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말에 실수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크리스천다운 그러한 삶을, 그러한 말을 해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진정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의 복받는 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말을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물질을 성별하여 드렸습니다. 드린 한 분 한 분 영육간의 건강함을 주시고
생활 속에서 날마다 100배, 60배, 30배의 놀라운 열매를 걷게 하시며 이 세상에 살아나갈 때 날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일주일 동안의 삶도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할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경 6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6월의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또한 각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고 진정 크리스천다운 말 또한 크리스천다운 천국의 언어를 매 순간순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와 축복을 또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 위해서 이 생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손들 위해 그 일주일 동안의 저들의 모든 생활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드리기 전에 오늘 저희들과 함께 예배 드리신 분들을 좀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슬기 성도님이시죠? 아들 두 분하고 그렇게 같이 오신 것 같은데 부산에서 포도원 교회를 다니시는 분인데 이렇게 함께 오셨습니다. 우리 아드님하고 두 분께 함께 오셨는데 우리 환영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노 아이데 관계시마스 주노 아이데 관계시마스 아나타노 나카니 주노 에이 코미테 주노 아이데 관계시마스. 네, 감사하고요. 좋은 여행길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주보나 앞에 스크린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1부, 2부 이렇게 2부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오전에 2부 예배 끝나자마자 우리 정기 재직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그 재직회를 하면 현재 그 시무 그 재직들만 나오시지 말고 은퇴하신 분, 쉽게 말하면 70살 이상 되신 분들도 함께 그렇게 참여를 해서 교회의 흐름이 어떻게 나가는가를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끝나고 나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오후부터 내일에 걸쳐서 본교회 여성회가 친목회를 가는데 이번에 코베 프루츠 플라워 파크 호텔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1박 2일 동안에 굉장히 오랜만에 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 친목회 시간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저는 내일부터 17일까지 제일당기독교회 후쿠오카 교회에서 개최되는 일본과 한국의 2단 그 칼트
대책 세미나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제1장 선교위원장으로 참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네 번째인데 다음 주에는 오전 1부, 2부 예배 그대로 드리고, 다음 주 오후에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그 오후 4시에 사카이 교회에서 김대현 목사님의 위임식과 더불어 교회 합병식이 거행이 됩니다. 저희 교회가 지금부터 15년 전인데 85주년 기념으로 해서 저희가 교회를 개척을 했었습니다. 그 개척한 교회가 지금 낭꼬였는데, 이번에 낭꼬하고 그리고 사카이 교회가 이제 합병하면서 그 낭꼬에 계신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그렇게 모시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돼서, 그래서 이 다음 주에는 우리 위임식과 더불어 합병식을 갖게 됩니다. 그동안에 우리 교회에서 개척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 김승장 원사님이라든가 김석수 장로님, 그리고 우리 최금승 원사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은 분들이,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함께 우리 개척교회 해서 그 이후에 요리교실이라든가 피아노 교실을 금년까지도 계속해서 그렇게 오랜 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이제 이번에는 이제 사카이 교회로 그렇게 가시게 돼서 여러분들 그동안의 그 수고하고 노력과 땀방울이 사카이 교회에서 좋은 열매로 꽃을 잘 피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의 모든 내용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늘 6월 15일 성령 강림 두 번째 주일날 2부 라이브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